모비스님의 초발심 자격문 강설, 발심 수행장 강설 강의를 시작하며 초발심 자격문은 최초로 보리심을 발한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을 적은 기본 규율서로 고려 중기 진울 스님이 지은 개초심학 입문과 신라 원효 스님이 쓴 발심 수행장, 고려 후기 야옹 스님이 지은 자격문을 합본한 책입니다. 그중 발심 수행장은 보리심을 발한 사람의 수행에 관한 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발심한다는 것과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의 전체 내용은 발심과 수행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심 수행장은 해동 사문 원효술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해동은 옛날 우리나라를 칭하던 말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바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해동이라고 불렀죠. 사무는 도를 구하는 자, 모든 번뇌를 쉬어버리고 부지런히 불법을 닦아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효는 으뜸가는 새벽, 첫 새벽이라는 의미입니다. 원효 스님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분이라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원효 스님은 617년에 태어나셔서 686년에 열반하셨습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위대한 큰 스님이라고 칭하지만 한국 불교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뛰어난 사상가, 성자로 추앙해도 결코 손색이 없습니다. 불교 역사 전반을 보면 인도에는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고 많은 저술과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스님들도 많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스님이 10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도의 용수보살, 중국의 천태지자 대사,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원효 대사가 있습니다. 원효 스님은 신라 진평왕 39년 암양군 불지촌, 지금의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스님이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신기한 상서가 있었다고 전해지죠. 어릴 때 이름은 서당이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10살쯤 출가를 했습니다. 옛날 큰 스님들 중에는 늦게 출가해서 성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주 어려서 출가를 해서 도를 이루신 분들이 많죠. 불교에서는 동진 출가를 알아줍니다. 세속의 때가 묻기 전 아주 맑은 영혼, 총명한 시기에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크기 때문이겠죠. 원효 스님도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특별한 스승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만 그 당시 유명한 큰 스님과 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4세에 의상 스님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는데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까지 갔으나 국경 수비대에 붙들려서 되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10년쯤 국내에서 공부하시다가 45세 때 다시 의상 스님과 당나라의 유학길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해로를 이용하기로 작정하고 백제 땅이었던 당주계라는 항구에 당도했는데 날은 어둡고 비바람은 치고 해서 어느 움막 같은 데 들어가 잠을 자게 됩니다. 잠결에 목이 말라 일어나 물 한 바가지를 아주 달게 마시고는 다시 기분 좋게 단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어젯밤에 마신 그 바가지 물을 보니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더라 이거죠. 그 해골 바가지에는 피구름 찌꺼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빗물이 고인 것을 맑은 물로 생각하고 마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비위가 상해 토하다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물이라고 생각해서 참 달게 마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해골 바가지에 담긴 썩은 물이라고 생각하니 어찌하여 이렇게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도리인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이 한마음의 조작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마음의 도리임을 깨달은 겁니다. 심생 즉 종종법생, 심멸 즉 총루불이, 삼계유심 만법유식, 심외무법 호용별구. 한마음 일으키니 갖가지 분별이 생기고 한마음 거두니 해골과 바가지가 둘이 아니네. 삼계가 오직 마음이고 만법이 오직 마음의 작용일 뿐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으니 어찌 따로 구할 것이 있으리오.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다면 무엇하러 이 고생을 하면서 당나라까지 가서 법을 구한단 말인가. 이와 같은 이치를 통절하게 깨달은 스님은 그 길로 당나라 유학길을 포기했죠. 유학길에서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상 스님은 그런 경험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당나라 가는 배를 얻어 타고는 유학을 갑니다.
한 사람은 유학을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유학의 길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죠. 두 분이 신라라는 같은 곳, 같은 조건에서 그동안 같이 불교를 섭렵하고 공부하였는데 이제 원효 스님은 유학길에서 돌아오고 의상 스님은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중국으로 건너간 의상 스님은 화엄학의 대가이신 지엄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전 지엄 스님으로부터 화엄경의 요지를 써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는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법성계입니다. 이를 본 지엄 스님은 너의 법성계가 화엄대경보다 더 수승하다고 크게 찬탄했다고 합니다. 지엄 스님 밑에 현수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의상 스님을 흠모하여 쓴 큰 스님께서 제 곁을 떠나신 이후 주야로 스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언제나 스님을 만나서 스님의 큰 법을 얻어들을 날이 있겠습니까? 라는 편지글이 남아 전합니다. 의상 스님은 귀국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인 범어사, 부석사 등을 짓고 부석사에 자리 잡아 많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원효 스님은 경주에 머물면서 당신의 깨달음에 따라 가르침을 펴고 저술도 많이 하였습니다. 스님이 저술한 책은 240권이나 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원효 스님은 그렇게 사시다가 요속 공주와 인연을 맺어 우리나라 유교의 시조로 추앙되며 성인으로 받들여지는 설총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시절에 원효 스님이 한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유탱천주 수허몰가부 내게는 하늘을 고이는 기둥이 있으니 누가 자루 빠진 도끼가 없느냐. 파괴한 승이 되어 머리를 기른 원효 스님은 스스로 복성거사, 소성거사 등 거사로 칭하면서 설법도 하고 저술도 남기셨습니다. 원효 스님의 저술 중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것 중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그중 금강산매 경론과 대승기신론소는 참으로 뛰어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저술 중 대표적인 것이죠. 또 화엄경 소초, 법화경 종료를 썼던 기록 등등 8만 대장경을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며 당신의 의견을 길게 혹은 짧게 해설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원효 스님은 스스로를 아래 하자도 못 된다는 의미로 복자를 써서 복성거사라고 칭하면서 지극히 낮은 사람으로서 평생을 만행으로 보냅니다. 상류 계급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층 계급까지 종횡무진 다니면서 교화하셨죠. 교화의 내용은 발심 수행과 화합에 관한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중 사복성자, 즉 땅꾼과 거지들의 왕과 있었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원효 스님이 사복성자의 어머니 시신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막생생야고 막사사야고 나지 말라 죽고 산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죽지 말라 죽는다는 것도 괴로움이다. 그러자 사복성자는 잔소리가 많다며 생사계고 생사가 모두 괴로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효 스님은 사복성자의 말에 한방망이 얻어맞고 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원효 스님의 사상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심사상, 화쟁사상, 무예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심이란 모든 진리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원효 스님은 당나라 유학길 중의 경험을 통해 삼계유심, 만법유식,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심외무법, 호용별구,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할 것이 있으랴라는 일심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화쟁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견해가 있을 때 서로 다른 견해를 융섭의 이념에 의하여 화해시키고 회통시켜 큰 법의 바다로 귀납시키는 것입니다. 융섭이란 서로 받아들여 화합하는 것이죠. 원효 스님이 추구하였던 화쟁의 방법은 첫째, 불교 경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둘째, 특정한 이론과 논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며 셋째, 상반되는 이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함도 없이 긍정과 부정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어 쟁론을 화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무예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철저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뜻합니다. 원효 스님은 일체무예인, 일도 출생사,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단번에 생사를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스님은 부처와 중생을 둘러보지 않고 무릇 중생의 마음은 원용하여 걸림이 없는 것이니
태어나기가 허공과 같고 잠잠하기가 오히려 바다와 같으므로 평등하여 차별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스님은 철저한 자유가 중생심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스스로도 철저한 자유인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공부하려는 발심수행장도 그분의 많은 저술 중 하나인데 참으로 짧습니다. 짧으면서도 천하의 명문으로 한국의 고전 중에서도 손꼽히는 글입니다. 발심수행장은 출가한 사람과 출가하지 않고 사회에 있으면서도 수행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내어 불교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의미있고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야겠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 부처님의 삶, 중생의 삶. 부재불재불 장엄정멸궁은 어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이 정멸궁을 장엄하는 것은 오랜 세월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하셨기 때문이요. 정멸은 열반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조용해져 모든 번뇌망상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범부중생이 살생업을 일삼으며 오욕죄를 짓다가도 선지식의 지도를 받들어 불도를 잘 수행한다면 죄멸복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도 복지심령, 복이 오면 마음이 신령스러워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멸입니다. 불은 각이라는 뜻입니다. 자각, 각타, 스스로 깨달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깨우치는 것, 즉 각행 원만하여 깨달음과 그 깨달음의 행위 원만함을 불이라 합니다. 이 불에 대한 해석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10가지가 있습니다.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의 열애 10호가 그것입니다. 열애란 진여의 세계에 오셨다.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번뇌망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진여의 세계에서 오셨다는 것이죠. 응공이란 공양을 잡수실만 하다, 공양에 응할만 하다는 의미입니다. 밥 먹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변지란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정은 복판이고 변은 가장자리고 복판도 잘 알지만 가장자리도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깨달음과 방편을 두루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명행족이란 지와 행이 완전한 자를 말합니다. 삼명과 육통이 구족하다는 뜻입니다. 삼명은 천안통으로 현재를 알고 숙명통으로 과거를 알며 누진통으로 미래를 아신다는 뜻이죠. 삼명에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3가지를 더해서 육통이라고 합니다. 선설한 잘 가신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열애는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왔으니 또 잘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선서는 이 세상을 잘 가실 줄 안다는 뜻입니다. 열반의 세계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생사의 경지를 해탈한 사람이 떠나는 것을 선서라고 합니다. 세간애란 세간을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출가한 사람의 경우 산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수가 많은데 부처님은 세간도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중생의 근기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상사란 부처님 이상은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오욕락에 빠져 사는 것을 속이라고 하는 반면 진리의 세계로 떠나는 것을 승리라 합니다. 더 이상 높은 도는 없는 무상대도를 깨달은 사람을 무상사라고 합니다. 조어장부란 중생들을 잘 다스리는 장부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자리를 알고 생사대사를 깨닫고 진리의 세계로 향하는 사람이라면 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천인사란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불세존이란 깨달은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재불재불은 과거 장엄급 천불, 현재 현급 천불, 미래 성숙급 천불 등 모든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 많고 많은 부처님께서 정멸궁을 다 장엄하신다는 거죠. 부처님, 즉 깨달은 모든 분들은 정멸의 세계를 장엄한 분입니다. 정멸궁은 우리 마음의 근본자리이죠. 근본자리는 누구 할 것 없이 텅 비었습니다.
중생은 망상을 일으키고 탐진치 삼독과 온갖 시기 질투 음해를 일로 삼지만 깨달음을 이루신 성인들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원력으로서 자기의 삶을 장엄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중생이나 부처나 텅 비어서 없는 자리입니다. 백지와 같죠. 백지와 같은 것이기에 중생은 탐진치 삼독과 84,000의 번뇌를 그려가고 깨달으신 분들은 온갖 지혜와 자비, 중생 교화의 원력과 같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질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표현은 다른 거죠. 정멸궁을 장엄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뜻은 아주 깊어요. 우리는 재불재불이 텅 빈 마음에서 지혜와 자비와 원력과 교화와 선행으로서 각자 인생을 장엄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로 인생을 장엄할 수 있었던 것은 알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욕을 버리고 고행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행이라고 했지만 사실 좋아서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탐진치 삼독과 84,000의 번뇌를 여의고 지혜와 자비의 선행을 일구는 것이 고행입니다. 정멸에는 상, 항, 안, 청정, 불로, 불사, 무국, 쾌락 등 8종의 법미가 있다고 합니다. 중생마다 불난집의 문을 이용하는 것은 한량없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탐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니라.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말이죠. 화택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불타는 집과 같다고 합니다. 큰 저택에 불이 났는데도 철없는 아이들은 언제 타 죽을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불장난을 하며 뛰어논다는 거죠. 건물은 불에 타 넘어지고 온갖 험한 짐승들이 날뛰며 독한 벌레들이 들끓고 있는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어렵고 험하고 추하고 모진 면들을 보여줍니다. 중생이란 매일매일 속을 태우잖아요. 나중에는 죽어서 화장하는 것도 화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계를 고통의 세계인 줄 모르고 순간에 오용나게 팔려 사는 것이 중생의 세계입니다. 특히 많고 많은 중생이 재물과 색욕을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영가스님도 생사유유 무정지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는 일이 멈추지 않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부처님은 자기 욕심 버리고 고행을 해서 부처가 된 것이고 중생은 탐욕을 부리면서도 그 탐욕을 버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중생인 것입니다. 즉 재불재불의 세계를 선택할 것인가 중생의 세계를 선택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요. 막지 않는 천당에 이르는 사람이 적은 것은 탐진치 삼독의 번뇌로 자기의 번뇌를 자기의 재물로 삼기 때문이요. 누가 천당에 오지 못하게 막아놓지 않았죠.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한 번뇌로서 자기 집의 재물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삼독 번뇌로서 재물을 삼았지 선행과 자선을 했다든지 지혜와 자비로 남을 교화하겠다는 원력을 가졌다든지 등으로 자기 집의 재산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당에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탐진치는 독약과 같아서 삼독의 독약에 물들면 그만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의 청정한 자성이 그만 독약으로 물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탐진치 삼독이 바로 독약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천당, 즉 하늘을 이야기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는 중생의 마음 상태를 세 단계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기도 하죠. 욕계는 탐욕이 들끓는 세계로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세상과 천의 세계인 유욕천이 있습니다. 색계는 탐욕에서는 벗어났으나 형상에 얽매여 있는 세계로 18천이 있습니다. 무색계는 형상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나 정신적인 속박의 상태에 놓여있는 세계로 4천이 있습니다. 무유악도 다왕입자 사사오욕으로 위망신본이라. 유혹하지 않는 악한 길에 이르는 사람이 많은 것은 4가지의 요소와 5가지 욕망으로 망심의 보배를 삼았기 때문이니라. 불교에서 오욕은 채색 식명수라고도 하지만 안입이 설신 즉 전오근을 말합니다.
육신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아니비설신은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전부 자기 몸에 달콤하고 좋다고 여겨지는 것만을 위해 욕심을 낸다는 거죠. 사사는 이 몸뚱이를 이루는 지수화풍을 말합니다. 사대색신이라고도 하죠. 사대를 사사라고 표현한 것은 몸뚱이가 업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루, 즉 흘러새어버리는 연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고약하고 미운 것이며 보기 싫은 것이기에 뱀에 비유한 것입니다. 법화경에 일엽사사, 즉 광주리 안에 뱀 4마리가 있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열반의 경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비유하여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담에서 4마리 독사 이야기를 가장 앞에 둔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열반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이는 무엇보다 먼저 4마리의 독사로 비유된 사대, 즉 곧 이 몸에 대한 애착부터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나라 때의 한산 스님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가소오음굴 사사공동거 흑암무명촉 삼독체상구 반당육계적 검략법제주 참각마군배 안태다며서 우습구나. 오음의 동굴에서 4마리 뱀과 함께 같이 사는구나. 캄캄한 방에 밝은 촛불 하나 없는데 3마리의 독사가 번갈아 가면서 날뛰네. 6 도둑들이 무리를 지어 나의 법의 구슬을 겁탈하네. 내 마음속 마군의 무리를 베고 물리치면 마음이 편안하고 맑아 다시 살아난 기쁨과 같네. 인수불욕 귀산수도 리오마는 이위부지는 애욕소전이니라. 사람으로서 누군들 산에 돌아가서 돛 닦고 싶어 하지 않으랴마는 애욕에 얽혀서 하지 못할 따름이니라. 생각이 복잡하면 누구 할 것 없이 산속에 들어가 조용히 수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나라 때의 영철 스님이 홍주자사위단에게 지어준 시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상봉진도 휴관거 임하하증 견일인 돛 닦겠다고 벼슬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여럿 만났지만 숲속에서는 어찌 벼슬 그만둔 사람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출가를 꿈꾸지만 세속적 욕심 때문에 단행하지 못합니다. 출가를 출세간이라고 하는 이유도 번뇌에 얽매인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수행자의 삶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속에는 달콤한 욕심들이 많거든요. 아내 또는 남편이 있고 재산과 명예가 있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애욕입니다. 또 자기가 살던 습관도 역시 애욕심입니다. 그런 욕심에 얽혀 있기 때문에 절에 와보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도 출가 입산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황벽 스님은 전심법요에서 범부 취경, 도인 취심,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돛 닦는 사람은 마음을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연이 불귀 산수 수심이나 수자 실력하야 불사 선행이여다. 산에 돌아가서 마음을 닦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선행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꼭 산에 들어가야만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수행하는 것도 아니죠. 이 구절은 출가한 사람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힘과 인연을 따라서 선행을 닦으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 선행 10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0선법입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며, 둘째는 도둑질하지 아니함이며, 셋째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거짓말과, 다섯째는 꾸며대는 말과, 여섯째는 한 힘으로 두 말을 하지 않고, 일곱째는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탐내지 아니하고, 아홉째는 화내지 아니하며, 열째는 잘못된 소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참여가 천수경에 잘 나와 있기도 합니다.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 망어중죄 금일참회, 기어중죄 금일참회, 양설중죄 금일참회, 악구중죄 금일참회, 탐해중죄 금일참회, 진해중죄 금일참회, 치암중죄 금일참회. 출가하는 것이 좋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출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출가하면 비구 비구니이고 제가 하면 우바세 우바이잖아요. 출가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불사선행을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를 해서 도를 닦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화산인으로 불렸던 당나라 말기의 두순학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안선불필수산수 명각심도 화자량. 참선을 하기 위해 굳이 산속을 찾을 일이 아니다. 망상하는 마음만 소멸해버리면 번뇌의 불길은 저절로 사라지리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니라. 세속에서 즐겨야 할 낙을 능히 버린다면 성인처럼 신뢰와 공경을 받을 것이요 행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면 부처님께서 존경받을 것이니라. 세속적 즐거움을 버리고 행하기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송나라 때의 스님인 야부도천 선사가 쓴 시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득수 반지미조끼 현의 살수 장부아.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네. 벼랑에서 손을 놓아야 비로소 장부일세. 절벽에 매달려서 손을 턱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자락을 능사하는 사람이고 난행을 능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진수행력으로 말미암아 자제의 능력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포기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하고 가까운 사람을 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마음을 넓게 써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차별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평등심으로써 대하는 것이 바로 난행이죠. 정말로 실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인이 해야 할 일이고 의미있고 보람되게 사는 사람들의 일이죠.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처럼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정계 최고 지도자를 만났을 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에서부터 정직하게 사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놓은 부유함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주문이었습니다. 모두 정직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많다는 취지의 이야기였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벽송지엄 스님도 다음과 같은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일의우일발 출입조주문 답진천산설 귀례와백운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바루로 조주의 문을 드나들었네. 온 산에 쌓인 눈을 다 밟은 뒤에 이제는 돌아와 흰 구름 위에 누워있다네. 세속을 등지고 오로지 화두에만 매달리며 살아온 수행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글입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소박하죠. 출가하여 수행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모름지기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답진천산설은 난행고행의 용맹정진을 뜻합니다. 용맹정진을 통해 무수겁 동안 쌓고 쌓은 온갖 번뇌를 다 날려버린 것이 귀례와백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사 1번 절후재소 크게 한 번 죽어 앞뒤의 생각이 끊어지고 다시 살아나야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와 같습니다. 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사람은 마구니의 권속에 불과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이니라.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불자라고 할 수 없고 출가 수행하는 사람이라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마구니는 무엇이냐? 세속적인 가치관에 떨어져 있는 사람, 즉 권력, 명예, 재물 등에만 집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질과 현상의 마음을 빼앗겨 오직 그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삿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마구니의 권속입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는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할 줄 아느냐를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시 중에서도 법보시가 가장 가치 있는 보시입니다. 물론 물질을 보시하는 것도 좋죠. 그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전하여 깨달음으로 이끄는 법보시가 더 필요하고 더 값진 보시입니다. 원효 스님도 결국은 법보시를 하셨지 밥 보시하고 떡을 보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원효 스님을 최고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과 같은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는 법보시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돈돈하고 물질이 가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사실 물질의 가치는 크지가 않습니다. 물건에 대한 사심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죠. 무력이 있을 때 욕심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때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욕심만 떠나버리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죠. 위기해인자, 즉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마구니입니다. 그 반대로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사람은 보방의 아들입니다. 부처님은 천중천, 성중성, 하늘 가운데 하늘이요 성인 가운데 성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무량겁을 내려오면서 두목 신체의 흔락 보시, 몸뚱이를 비롯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했기 때문입니다. 만덕 장엄, 만가지 덕과 복으로 세상을 장엄하셨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와 법시와 무예시입니다. 무예시는 두려움 없음을 보시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제시보다 더 훌륭한 법이 법시입니다. 법시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보시할 수 있는 정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언제 물건을 보시했습니까? 부처님은 법 보시를 했습니다. 역대 불보살과 조사들이 돈과 재물을 보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죠. 불보살들과 조사들이 역사에서 빛나는 것은 진리를 깨달으셔서 그 진리를 보시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보시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보시에 그치지만 법을 보시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시 바라미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삼륜청정이라 하여 보시를 하는 자, 보시를 받는 자, 보시물 세 가지가 깨끗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를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라고 하였습니다.